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아시아 신흥시장에 떠오르는 별로 베트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독립전쟁, 미국과의 이념전쟁을 치른 나라인데도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아시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이 아시아에 떠오르는 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치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치민은 아시아의 여느 혁명가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 자신만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는 이들과 달리 호치민은 오직 헐벗은 국민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도 그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갔고 국민들은 그런 호치민에게 호아저씨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1969년 9월 호치민이 사망했을 때 전 세계의 언론이 그에 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튜이커는 호치민에 대하여 그는 우주만큼 넓은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소박함의 모범이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트콩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눈에는 권력을 가졌지만 권력의 자리가 아닌 국민의 자리에 머문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호치민은 평생 동안 3번이나 고쳐 쓴 자신의 유언장에서 3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첫째, 정치 보복을 하지 마라. 둘째, 베트남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을 차별하지 말라. 셋째, 내 장례식에 국민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시신을 화장하라.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권력과 만나면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권력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약자의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산다면 희망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차별하게끔 되어 있지만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두 번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3가지 경건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화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왜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신적인 속성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라고 기록한 것은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차별 대우하셨던 적이 없으셨다는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차별 대우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삼촌, 이모, 고모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직분을 불러줘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는 이모, 삼촌, 고모 이런 호칭들이 난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서로 이모, 삼촌, 고모 하면서 서로 팔짱 끼고 안아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보기 좋은 모습일 수 있지요. 전통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은근히 모르는 사이에 차별감을 느끼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주로 고백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예수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기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가 페이스북을 비롯 인터넷을 심하게 강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는 어느 주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펙 목사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원들의 제지를 받으면서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에 겨우 착석하게 됩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 맨 뒷자리에 스티펙 목사는 노숙인 차림으로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의 그 본문이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양과 염소인지를 구분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읽고 난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나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실로 거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이처럼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모실 수 없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모 때문에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외모와 상관없이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니 하겠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묻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은 부자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결국 재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차별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다는 거지요. 우리는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시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구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지요. 부자들이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돌아가신 현대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말이지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좀 아셨던 분 같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를 차별 대우할 위험성도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리는 것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지요. 재물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지 부유한지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언어적으로. 두 번째, 외모로. 마지막 세 번째,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차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어적으로, 외모적으로 또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은연중에 차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사람을 차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언어적으로 차별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차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차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빛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제보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제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빛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빔이 싸우니 빈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이후로 날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주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